자, 10계명 마지막 계명인데요. 1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계명을 주셨고, 마지막 계명은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욕심대로 살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좋은 욕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육체의 소욕은 이건 옛사람의 잘못된 죄성의 욕심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지만, 성령의 소욕, 디자이어, 강한 성령의 그 욕심은 중요한 것이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욕심의 예를 들면,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용서해야 되겠다. 힘을 써서 용서를 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고,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래 참아야 되겠다. 더 겸손해야 되겠다. 기왕이면 부도간 말하지 않고 좀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겠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욕심은 좋은 욕심이에요. 오늘 같은 날, 내가 전도해야지. 목사님, 나 전도팀 아닌데 전도해도 돼요. 그래서 되고 말고요. 아침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럼요, 저도 갈 거예요. 가야죠. 전도해야 되겠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주 필요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욕심은 살려야 돼요. 근데 오늘 10계명에서 말하는 이 탐심을 버리라는 것은 죄성을 가진 악한 것들입니다. 이 탐욕, 이 탐심 중에 제일 현대인에게 강한 것이 물질, 이 재물에 대한 집착력이에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스터 잭 본이라는 분이 돈이 많은 그런 부자 할아버지입니다. 어느 날 밤거리를 거닐다가 느닷없이 복명강도를 만났어요. 권총을 딱 들이밀고 협박을 합니다. 돈을 내놓든지 목숨을 내놓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 야참은 쏠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그럴 때 어떻게 막 사색이 돼가지고 싹싹 빌면서 다 드릴 테니까 그 다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명강도가 더 초조해져가지고, 이 인간 뭐 하는 거야? 돈이야 목숨이야. 초조해가지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개촉하지 마. 내가 지금 돈 줄까 목숨 줄까 생각 중이야 지금. 야, 돈이 얼마나 귀하길래 목숨하고 바꿀까 말까 생각하고 있대요. 이게 돈에 집착된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으면요, 그냥 돈 주고 살려야죠. 괜히 엉뚱하게 생명을 잃으면 그 돈도 잃고 생명 잃고 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탐심으로 집착이 될 때에 결국은 생명도 잃어요. 건강도 가정도 다 잃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1에서 9계명까지는 나타나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인데, 마지막 10계명은 그 마음을 향한, 그 마음의 동기와 태도, 그 중심을 향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에서 9계명까지는 행동 강령 혹은 행동 금지하는 9가지 계명이라면, 마지막 계명은 마음 조심, 탐심 금지, 욕망 금지, 이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엄명이에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 8가지가 참 좋은 것인데 마지막이 절제예요.
그 절제가 빠져버리면 앞에 8가지가 그냥 보자기가 푹 구멍이 나서 터트려지듯이 다 터져버리고 간직이 안 돼요. 절제가 있어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제대로 킵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열매를 맺듯이 이 9가지 계명을 잘 지켜도 마지막 탐심 이 계명 잘못 지키면요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법정에 판사나 검사나 세상 법정들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까지 보지를 못하고 처벌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 죽여야지 생각했다고 해도 너 왜 그런 생각해? 이 살인 혐의가 있음 그렇게 못해요. 죽여야겠지 생각하고 어떻게 죽일까 구체적인 계획까지 해도요 행동만 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세상 법정이 보질 못하고 해결 못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거예요. 생각까지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은 나타난 것만 해결하니까 처리만 하고 땜질만 하고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기, 그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본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 겸 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새 그 다윗의 집을 찾아갑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도록 해라. 사무엘이 그 집 가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나 잘생기고 훤출하니까 과연 여호와의 기르심 부음 받을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아주 탄성을 지르고 좋아하니까 그때 하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따라 하십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만 봅니다. 나타나는 거 보아요. 신은 서판을 보고 그 사람의 보여지는 행동, 결과들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속을 몰라요. 10길 물속을 안다 해도 한 길 물속은 사람 마음은 몰라요.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를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훤히 보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행동은 내면의 것의 노출인데 그 내면의 것을 감추면 아무도 몰라요. 감쪽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속에서 썩은 죄악된 것들이 팍 나와가지고 사람을 다 망쳐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면서 그 중심 바로잡고 마음 바로잡도록 악한 생각하지 말도록 이 10번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욕심, 탐심이라는 게 뭐예요? 내 것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만 가지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합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내 것은 당연히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야. 이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사과가 맛있어 보이고
그래서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가진 애를 쓰다가 결국은 파멸하고 맙니다. 다른 사자성어로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작은 것 탐내다가 큰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그래서 욕심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고 비참해지고 자기는 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욕심 관리, 이 탐심 버려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천주교는 그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이 없어요. 그걸 1계명 뒤로 갖다 붙여놓고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제9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다음 10계명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둘로 나눴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이게 하나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집 안에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남종 여종 소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내를 탐내지 말라. 아랍 신문 샤르크 알 아우사트 그 아랍 신문에 이런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양치기 출신의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인인 살라흐 알 사이아리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13살 소녀와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이 사이아리 사람은 나이가 64세예요. 그러니까 51년 차이 나는 애하고 결혼했다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할아버지가 14살부터 결혼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58번째 58회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슬람 관행으로 이 아내는 4명만 두기 때문에 현재 4명의 부인을 데리고 있고 36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요. 근데 58번 결혼해놓고 이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아이고 2번 더 하면 60이네. 2번 더 하겠대요. 그러면서 머리를 짜낸 게 4명의 아내 중에 제비 뽑기로 2명 걸러내고 2명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제비 뽑기로 하는 게 아내래요. 행복할까요?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남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나 요즘 현대 문학이나 이런 데 보면 기혼자들의 불륜이 미화되고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탐심은 죄악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된 탐심 잘못하면요, 범죄가 크게 망가지게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킹 데이빗이에요. 1000번이 넘게 나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얼마나 귀한 왕입니까? 귀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건 다윗이 어느 날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부관을 시켜서 알아보게 해요. 왜 알아봐요? 알아봤더니 햇사람 군인 충직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끝이어야지. 그러고는 간음을 합니다. 자, 남의 아내 훔치는 거예요. 도둑질하죠. 간음하죠. 그리고는 이 충직한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몰아서 죽게 만들죠. 감쪽같이 속이고 있죠. 자, 도둑질, 간음, 살인, 거짓말, 탐심 한꺼번에 6, 7, 8, 9, 10계명을 싹 어기고 있는 끔찍한 것이 그 탐심의 결과예요. 그토록 훌륭한 다윗도 탐심에 빠지니까 쑥대밭같이 망가지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명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륜은 짧고 고통은 평생이다.
이거는 성경도 아니고 속담도 아니지만 이 불륜, 그 잠깐 그 불륜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사무엘서는 다윗의 생애를 기록했는데 그 11장 앞에 부분은요, 전쟁 나가면 승리하고 높아지고 번영하고 만사가 형통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밝아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 밧세바 간통한 이 사건 이후로 전부 내리막길이에요.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 죽어버립니다. 자식들 남매 사이에 또 불륜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아들들 사이에 다툼과 살인이 일어납니다. 신하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갑니다. 온갖 수모를 당합니다. 짧은 불륜의 결과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집안의 아내, 여러분 집의 남편은요, 온 세상 천지의 최고의 유일한 아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유일한, 이 세상에서는 내 유일한 남편이 최고예요. 그거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끝해야지, 이게 끝이 아니고 이렇게 또 눈을 들어가지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러면요, 끝이 없어요. 하지 말라 이거예요. 눈 돌리지 말라 이거예요. 바람기 쫙 끊어버리도록 마음 잡아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들이나 딸, 남의 자식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식,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식은 기업으로 주시고 상급으로 주셨다고 127편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상이요 축복이요 기업인데 내 자식 고맙게 받고 감사함으로 키우고 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텐데 왜 남의 자식을 부러워해요? 왜 남의 자식을 탐을 내요? 그거는요, 두 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적어도 두 가지. 내 자식 주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자식에게 부모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또 남의 집에 남종 여종, 남의 집에 일하는 사람, 또 남의 집에 그런 그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의 가정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내 가정이 귀한 줄 알아야죠. 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내가 있는 자리가 이게 나한테는 최고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그 집에 가서 살지도 않을 거면서 뭘 부러워하면서 여기저기 아무것도 못 채우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최고다. 우리 교회 지휘자가 최고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존경받는 것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참 귀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스럽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최고가 돼야지 웹사이트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드리는 게 그게 우리 예배입니까? 우리 예배는 여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기웃기웃 돌아다니는 거 가지고 탐심 가지 마세요. 내 다락방이 최고요. 오늘 우리 가족, 내 사랑하는 식구들, 이 소중한 걸 알아야 이게 기본 해결을 한 거예요. 자, 이 탐심이 왜 생기느냐? 그 원인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활 환경이나 조건, 내 형편, 또는 내 재능, 내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을 때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우리가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영역을 확대해 나갈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셨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영광스러운 열매 맺는 사역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시험도 이기는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우리의 지식도 진리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지식이 발전돼야 되죠. 내 건강도 많이 발전시키도록
연세가 드시면은 더 좋진 못해도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우리의 명예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이 지키는 것의 동기가 탐심이나 탐욕으로 그런 동기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십계명에 보면 8가지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만족한 줄 알고 살아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의 반대는 절제가 아니고 탐욕의 반대는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탐욕을 가지는 이유가 내가 지금 있는 게 불만족스럽게 생각되고 저게 더 좋거니 하니까 이게 탐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긍정적으로 네 자신의 것을 만족하고 살라. 이 자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시면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내게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은혜로 받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참 하나님의 축복들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경건 생활이 크게 유익을 얻고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 탐심, 탐욕을 버려라. 특별히 물질에 대한 탐심,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은 중성이에요. 뭐 좋고 나쁜 선악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 버는 일 자체는 필요한 중요한 일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돈의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의 종을 수존노라고 하죠. 그 돈의 종이 될 때에 돈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매이게 됩니다.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황금 만능주의, 신으로 섬기는 이 만모니즘, 배금 사상, 이 종교의 신도가 되는 거예요. 이 돈의 유혹을 받으면요, 믿음 저버립니다. 하나님도 저버리고, 심지어 조국도 버리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가족도 버려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버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돈벌이에 집착하다가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종이 될 때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주의를 떠나고 영적으로 크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자, 탐욕을 버리자, 탐심을 버리자. 삭개오는 이 탐욕 때문에 신앙도 믿음도 가문도 다 팔아먹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 변화가 되어서 탐욕을 버리고 나니까 그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과 감사와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탐욕의 죄에서 벗어나려면은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십계명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걸 지켜주는 거예요. 40일 굶으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며 아이고 굶은 예수님 돌로 떡되게 하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깨끗하게 물리치시는 주님. 우리가 이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이 죄성을 버리려면 십계명으로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 딱 이 철옹성이에요. 이 십계명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 뚝이 무너져서 막 그냥 죄악의 물결이 쏟아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 그리고 이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탐욕, 탐심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만족함과 감사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내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구세주로 모시고 내 평생, 내 영생의 문제, 내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그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 나를 믿는 자는 말씀대로 구원을 얻어서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이것은 영원한 축복이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그것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깨달아가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져야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죠. 세상이 주는 쾌락은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기쁨인데 환경이나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순교 자리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아무리 서글픈 세상에서도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얻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소유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환경이나 소유를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13장 5절 한번 따라 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돈 사랑하고 종노릇 하지 말고 있는 것 족한 줄로 알아라. 로마 옥에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 4장 1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 있으니까 풍부와 이 배고픔 이런 것 차원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평강이 넘치고 언제나 철철 넘치는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 안에서 받은 우리들이 그걸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그 기쁨으로 살 때 탐욕의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풍년이 들어서 추수할 곡식에 쌓을 창고가 없는 걸 보고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너무너무 물질이 많은데 그 물질 많으니까 쌓을 곳이 없어 더 크게 익스텐션 수십만 스퀘어피트 꽉꽉 채워라.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 부자가 남의 것 도둑질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것 못되게 착취한 사람이 아닌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부자라.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 남의 것 도둑질도 안 하고 자기가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살았는데 왜 어리석느냐? 문제는 자기가 쌓아놓은 소유를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이게 어리석다 이거예요. 이기심은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지 않거나 착취하거나 빼앗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2의 탐욕,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의 잘못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그 많은 재산 나누어주고 선한 일을 위해 하는 것을 조금도 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느냐.
미국의 거부들이 도네이션을 잘하고, 거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에 와서 우리가 배우는 게 그 도네이션 잘하는 거잖아요. 도네이션하고 라인업 잘하고 발런티어 잘하고, 참 이런 것들은 얼마나 건전하고 좋은 성숙한 문화인데, 열심히 벌기만 하고 남을 위해 쓰지는 않고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죽어요. 너무 억울해서 왜 죽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결심 공판을 내리십니다. 마지막에 결심 공판하실 때 질문을 합니다. 너 얼마나 벌었느냐? 이 질문은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너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외된 자, 없는 자, 약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을 돌아보고 쉐어링하고 나누어주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칭찬받고 그것이 상받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줄 알아야 돼요. 탐심, 탐욕,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일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내게 있는 재능, 시간, 물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재능이 헛되지 않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고 후세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자, 말씀을 십계명을 이제 마치면서, 십계명을 대하면서 제가 처음에 우리는 이 십계명이 철옹성과 같다. 모든 성경에 약속된 축복의 통로가 십계명이다. 그래서 십계명 무너지는 순간 모든 축복은 다 없어지고 죄악의 물결로 쓸어버릴 것이다. 이 십계명을 잘 지키라고 했어요. 죄일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죄인은 나를 위하여 조각 만들지 말고 하늘 땅 바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제3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자를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래요. 제4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일하고 좀 쉬어라. 내가 복을 주마. 제5는 내 부모를 하나님을 섬기듯 주 안에서 잘 공경해라. 잘 떼고 장수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마라. 생명이 귀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바람 피우지 말라. 내 가정이 소중하고 내 아내, 내 남편 가정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할 머리가 있고 도둑질할 힘이 있으면 돈 벌어서 없는 사람 나누어주고 선한 일을 힘써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탐심을 버려라. 최근에 영국 런던 트리폴가 거리에 바알 우상 섬기는 이 개선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인식을 4월 19일에 했다고 그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실은 뉴욕의 타임스퀘어도 그걸 하려고 했는데 미국 크리스찬들이 막았어요. 1계명, 2계명, 3계명 막 이 계명을 막 무너뜨리는 일들, 젊은이들이 광란을 하면서 우상단지 갖다 놓고 막 희한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철옹성이다.
사탄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말씀을 지켜라 이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돼요. 어쨌든 이 십계명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축복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하고 주님께 가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서 걸려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체면 내려놓고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질 자격도 없어요. 그 십자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몫에 태운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나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식일 수 있고 때로는 내 이 병든 내 몸일 수 있고 어쨌든 내가 싫은 것, 내가 힘든 것, 내가 피하고 싶은 것 이런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는 쥐고 가야 돼요. 십자가에 지려면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야 되고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승리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십자가 지려고 하면 다 도망가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도 하지 않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탐욕의 반대는 뭐라고 했어요? 절제가 아니고 만족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족과 동시에 나눔입니다. 탐심을 버려라. 그 탐심 때문에 다윗이 그 6, 7, 8, 9, 10 5가지 계명에 확 다 무너지는 걸 보았잖아요. 이 탐심을 버려라.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명예, 내게 주신 그 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족해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쓰면요 탐욕이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십계명 철옹성을 잘 지키고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의 모델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